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부활의 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을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참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그리고 1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밭갓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이제 코람되어 성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세상 속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마다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인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었고 애씀이 있었습니다. 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헤쳐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갖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신의 질고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이 속히 나음을 입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함과 염려가 있습니까? 속히 이겨내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옵소서. 환난 속에 있습니까? 환난에 물러가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속에 풍성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살리라. 2024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표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회복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부흥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6월 마지막 주 반환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갔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서 결승 테이프를 끊게 될 때에 과연 내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회복이 되고 또 부흥되어야 할 것이 부흥이 되고 그 외 안에도 회복되어야 할 것이 회복이 되고 부흥되어야 할 것이 부흥되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결승 테이프를 끊지 못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오늘로써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1월부터 6월달까지 어떻게 달려왔고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과거의 시간으로 묻습니다. 그러나 점검은 잘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서 기록을 땡겼는지 아니면 이제 페이스를 맞추느라고 기록이 조금 저조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조했다면 이제 남은 반환점을 돌고 난 이후에 페이스를 좀 더 올려가야 됩니다. 좀 더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단거리는 시계를 안 찹니다. 마라톤은 시계를 찹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달려왔는지 키로수를 확인합니다. 자기의 페이스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남은 힘을 생각합니다. 조금 빨리 달려왔다면 페이스를 약간 늦추어서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좀 느리다면요, 어느 구간에서는 좀 더 속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페이스와 또 키로수와 시간이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피치를 올리게 되죠. 결승점에 테이프를 끊게 될 때 그때의 좋은 성적, 자기가 예상했던 성적보다 좀 나은 성적으로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페이스를 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에 1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준비했던 대로 내가 잘 달려왔고, 그리고 그 마지막 결승점 들어갔을 때에 자기의 예상보다는 좀 더 좋은 시간의 단축이 있었게 되면 그것을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페이스 조정을 잘 못해서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에 자기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초과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1등을 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래요. 왜? 그 중에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1, 2, 3등, 10등 안에는 그걸 다 차지하기 때문에 자기 1등 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자기가 준비했던 시간, 자기가 준비했던 건강,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에는 들어가면 좋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보다도 조금 앞선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고 다음에 또 달리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환점을 돌았습니다. 1년 12개월 12달 중에 6달을 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만큼 달려가고 있는지,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시 살리라, 다시 뭔가를 준비하고 다시 마음을 다지고 다시 뭔가의 결단을 가지고 전환점을 통과해야만이 결승점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되고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에 뭔가 거둘 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계획은요, 어쩌면은 좀 차원 높은 계획은 같지만요,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요,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계획이 계획이 아닙니다. 차원이 높고 그 무계획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시간대마다 계획해 놓고 있는 디테일한 자기의 마음, 자기만의 계획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무계획한 사람이 없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무계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믿음의 삶에서도 무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월 30일 마지막 6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 속에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리라, 다시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리라, 다시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뭔가 새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뛰어가야 하리라 하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2리터를 먹으래요. 그게 가장 적게 먹는 거랍니다. 2리터 이상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리터짜리 그 생수병 있잖아요. 그걸 하루에 다 먹어야 된답니다. 아니, 그거는 가장 적게 먹는 양이랍니다. 기본은 그만큼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고 돌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섭취해야만이 노폐물을 많이 이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대비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또한 인류의 발상지를 보게 되면요, 다 강을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라고 하는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뭐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다 그래요. 한강. 이 강을 끼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도 대동강을 끼고 있게 되고요, 우리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강이 쓰게 되면 이제 곡식이 풍성해지게 되죠, 그 주변이. 그리고 이 운항입니다. 모든 물자들을 강으로 운항하게 되면은 비용이 절감이 되고 한꺼번에 많은 물자들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가에 있는 지역들이 발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문명의 발상지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말씀하게 될 때에 생명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강이 흐르게 되는데 생명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 강가에서 맺히는 과실이 여러 과실이 맺히게 되는데, 그 과실을 먹는 자마다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물이 우리의 생명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는 것이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물만 마시고도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물이 끊어지게 되면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금식과 단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식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은요, 원래는 물까지 안 먹는 거예요. 다 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식을 하죠. 단식은 이제 음식, 우리의 영양분이 되는 음식을 끊는 그런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금식을 하든 단식을 하든지 간에 물은 마시면서 합니다. 마시면서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기도하게 되는데, 왜? 물을 먹어야만이 생명의 기본적인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물을 마셔야 되고,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생명수를 먹게 되는 그런 은혜로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간혹 이런 뉴스를 보게 되죠. 어느 이제 고고학 이제 그 발굴 지역에서 발굴했는데 이제 씨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씨가 과연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그래서 씨를 채취해서 그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관리했더니 싹이 났더라 하는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씨앗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다 싹이 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 말라 비틀어 정말 죽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요,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싹을 피워서 나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증명해내는 씨앗도 있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속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다시 힘을 내리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고 능력을 발휘하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계획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 한 주, 또 한 달, 이렇게 기간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인생의 삶 속에, 내 영의 삶 속에 뭔가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내가 누워있던 곳이 있다면 일어서야 되고요, 앉아있던 곳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멈췄다면 다시 달려가게 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당시 에스겔이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느냐? 다 메말라 버리는 상태입니다. 몸도 피곤하고요, 영도 피곤합니다. 아주 메말라서 강박해집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황폐해지고 강팍해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되는 그런 광경을 에스겔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이 힘들고 강팍해지고 그 육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지게 되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 물이 솟아나오게 되는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게 되느냐? 너희가 죽었지만은 다시 살리라. 죽은 씨앗 같지만은 거기에 생명수가 들어가게 됨을 통해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으리라. 이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힘들어지고 강팍해지고 또 나약해지고 아무 소망이 없고 또 지치고 지쳐있는 우리 육신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은혜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늘 내 생각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하고 강팍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내 영이 살아갑니다. 영과 육이 병들어서 이제 곧 죽을 자리만을 찾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내 육신을 살리실 것이고 내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수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이며 구원의 섭리이며 또 그분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며 또 태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소망이 있고 다시 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 때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남방 유다는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말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아니 땅도 없는데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몸은 포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포로에서 귀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갈는지 기약이 없어요. 언제 그 자손이 더 많아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는 그 소망을 전혀 간직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가 나를 성전문에 이르시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문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깜깜한 그들의 삶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들, 소망이 없는 그들, 다시 살 의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에스겔을 성전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성전 문 앞에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성전 문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성전 문 앞에 우리가 있어져야만이 다시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주게 되죠. 이제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광경을 보여주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에 꺾여 동쪽을 향하는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시려면요, 내 육이 살고 내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가나안 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마 한 10년 전부터 가나안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게 되면요, 안나가 교인입니다. 안나가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느냐 살펴보게 되니까 교회가 형편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나는 그런 교회에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습니다. 그냥 TV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누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그들은 그럽니다. 자기는 제외시켜 놓습니다. 나는 완전한 성도요, 나는 바른 성도요, 나는 저 신앙이 깊은 성도인데 내게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교회 제도가 잘못되고 뭔가 잘못하고 부족해서 그것이 실정이 나서 안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되죠.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가 정말 있나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친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요, 좋은 친구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상대방의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게 되면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친구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나의 좋은 친구만을 많이 되기를 원하고 살아간다면요,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을 바라죠. 내 옆집에 좋은 이웃이 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절대로 좋은 이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순간에 내 주변에 좋은 이웃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를 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빼놓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좋은 이웃이 되지 않으면요, 좋은 이웃이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가나안 교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것이 그와 같습니다. 왜 자신은 쏙 빼놓고 있는가? 자신은 완벽한 거룩함이 있는 것처럼, 완벽한 의로움이 있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 눈 속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엔 티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니, 기존적으로 교회 안에도 잘못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성도 간에 늘 사랑스러웁니까? 성도 간에 늘 싸우잖아요. 큰 소리 내고 안 싸웁니까? 싸우거든요. 그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지혜가 없는 것을 발견해 보게 돼요. 저도 그 책을 봤거든요. 왜 안 나가? 왜 가난한 교인이 생기는가? 그들의 눈 속에는 다 보는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싫기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가, 성도가 얼마나 의로운가,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감당하며 얼마나 정의롭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구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이 나는 어떠한가,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완전한가, 나의 의로움이 완전한가, 나의 행함이 완전히 정의로운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도 자꾸만 죽어갑니다. 다시 살아야 되는데, 다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다시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육이 죽어가요. 우리의 영도 죽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강팍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도리어 악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청소를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버렸어요. 저 뒷뜰에 있던 쌓였던 몽땅 다 갖다 쓸만 해도 보면서 1년간 안 썼기 때문에 버려요. 1년 내내 안 쓴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도 안 써요. 버려요. 버려요. 저희 집도 지금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버려요. 지금요. 엄청나게 갖다 버려요. 구석구석마다 왜 이렇게 쌓여 있는지. 1년 안 썼대. 그럼 버려. 이건 2년 안 썼대. 그럼 버려. 1년 안 쓰고 2년 안 쓰고 그 다음에 쓸 일이 죽을 때까지 없어. 그것도 얘기했어요. 그 정도 신앙 공부면 버려야 되고 필요하면 그때 사. 새 걸로 사.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허접한 거 사지 말고 뭐 주님 부르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좋은 거 써야 나쁜 거 써야 돼요. 좋은 거 써야지. 좋은 거 써야지. 이제 저도 운동화 사고 할 때도 저도 메이크 좀 사봐야 되겠어. 이제 메이크를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아니 칼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이에요. 살아간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요. 훨씬요. 이제는요. 엄청 적어졌어요. 지금요.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줄어졌다니까요.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집에도 엄청나게 버려. 그냥. 책도 지금 집에 있는 책 한 400권은 버렸나 봐. 왜? 아니 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책을. 아니 사가지고 본 적이 있죠. 사가지고 보고 꽂아놓은 거지 이제. 근데 4, 5년 동안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집사람이 그랬어요. 필요하면 요새 나온 책이 많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때 사는 게 좋아. 한 400권, 500권 버렸나요? 우리 집사람 책만 한 300권 되거든요.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그 책도 좋은 건 몇 개 빼놓고 나머지 다 갖다 버려. 본 적 있어? 본 적 없대. 그럼 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이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영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돼버리고 말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강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더라. 근데 스미어 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스미어 나오는 물이. 자, 스미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스미어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가 처음에는 조금씩 나오다가 나중에는 많이 나오는, 그럴 때 이 파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크게 나오게 되는 그 물을 말하게 될 때에 파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 물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물줄기 속에, 그 생명수 속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 속에 담궈야 됩니다. 담궈야지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수를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1월, 6월달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담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이 나를 담궜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담궈줘야 돼요. 담궈주지 않으면 안 돼요. 생수 흘러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생수가 이제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랬습니다. 이 발목까지 차오른 것은요, 하나님의 전에 들락날락하는 그 은혜를 말하게 돼요. 하나님 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올라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득에 청소하러 올라오신 분들 대학교 때 참 많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교회를 다 청소로 다 밀고, 한 달 내내 청소할 때는 안 밀었거든요. 그냥 걸레로만 닦았거든요. 네, 청소기로 다 미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자리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바닥이 약간 거뭇해해서 안 보여요. 머리카락이. 청소기로 몇 점 사잖아. 그러면 청소기에 샥 머리카락이 돌아가요. 막 돌아가요. 한 바퀴 다 하게 되면요, 청소기 그 필터의 절반 이상이 다 머리카락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야, 이게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이네. 그리고 2층도 1층도 다 청소를 밀고, 또 바깥에 저 뒤에도 지저분한 것들 다 그냥,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폐기물 버리는 쓰레기 봉투를 10개나 사오셔가지고, 10개만큼 없는데, 그 정도는 없는데, 사기 그릇, 사기 화분 있잖아요. 금간 것들 다 깨트려가지고 거기 다 버리고, 하여튼 몇 차를 갖다 버렸는지 몰라. 그러고 났더니 좀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구석구석이 깨끗해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적셔야만이 그 모든 걸 다 끄집어내, 다 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담궈야 돼요. 발목을 담그고, 또 무릎을 담고요. 무릎은 기도의 은혜라 그럽니다. 교회를 왔다가 닫아 보게 되니까 은혜가 생겨서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허리에 물이 찼습니다. 기도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를 어떻게 갚아볼까 생각했더니, 내가 충성 봉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충성 봉사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자신의 은혜 안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자신의 허리까지 찼던 그 물이 자신을 꼴깍 넘겨서 나를 그곳에 온전히 잠기게 하는 그런 은혜 속에 담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에스겔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에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에 차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삼켜서 이제 땅에 딛지 않고 둥둥 떠다니게 되는, 땅에 딛고 있는 것은요, 그래도 땅을 의지하는 거예요. 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둥둥 떠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흘러갈 수 있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헤엄쳐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저도 수영을 잘 못해요. 기껏 해봐야 한 5m 가나? 5m는 있잖아요. 풍덩하면 5m예요 가는 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영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발을 바닥에 딱 디뎌요. 그러면 안심이 돼요. 근데 좀 깊은 데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안 뒤쳐. 뒤져지지가 않아. 그러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돼요. 자, 바닥에 내 발을 딛고 있을 때는요, 의지하는 곳이 땅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위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둥둥 떠다니게 되면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내 발이 디딜 곳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될 때 그가 다시 사는 역사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가 그와 같은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발목의 은혜가 아니라, 무릎의 은혜가 아니라, 허리의 은혜가 아니라 헤엄치는 은혜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될 때에 그가 사는 것이, 땅에 계속 발을 딛고 있어요. 아유, 이 땅이 되고 있구나, 안심이 되네. 이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물이 깊어지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되면요, 죽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발이 떴어요. 둥둥 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둥둥 떴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강에 둥둥 떴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도,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전혀 그것이 그를 삼킬 수 없는 새 생명 얻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환점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하시고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1월달, 6월달까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살아오면서 내 육이 살았고 내 영이 살아 움직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육이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강에 내가 풍덩 던져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은혜 중에 헤엄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있게 될 때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게 될 때요, 얼마나 도우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저는 기도하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도우시되 1%만 도우세요. 1%만 도와달라 기도해요. 99%는 어떻게 돼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1%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0% 다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말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공감이 가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시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너가 99%를 해내야 돼. 내가 1%를 도와줄게. 사실은 모든 성공이 있잖아요. 1%를 넘지 못해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못하거든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1%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 1%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충성하면서 6개월을 지나왔습니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회개하신다 그랬어요. 계산하신다 그랬습니다.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올 한 해의 전환점에서 다시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겔이 바라봤던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그 생수의 강에 내가 담겨지리라. 내 생각이 담겨지고 내 마음이 담겨지고 내 삶을 풍덩 빠뜨려서 헤엄을 치는 은혜의 사람이 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올해 2024년도 마지막 결승점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데, 귀한 결단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2024년을 준비하는 2024년도 마지막 달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6개월을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또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은혜롭게 잘 준비한다면 우리의 6개월 동안의 마무리가 잘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아름다운 지혜를 잘 간직해서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리는, 다시 사는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그 강에 우리의 몸 전신을 빠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세상을 이길 힘을 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헤엄을 치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부터 6개월까지 6개월 동안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7월을 준비합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서 올 한 해의 마지막 주님이 계산하시게 될 때에 모자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래야 다시 사는 역사의 현장 속에 주인공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계산하시게 될 때에 모자람이 아니라 남기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일터와 산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